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로 설교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혹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지금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그 일이 존재하는 일일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일일까? 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엔, 아니 목사님, 어쨌든 있었던 일인데 있는 거죠. 그걸 왜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과거에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때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어떤 일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다는 참으로 무서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라는 게. 그까짓 역사 이렇든 저렇든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과거가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면 전부 사라지고 무의미해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일들이 그 과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과거 때문에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만약 어떤 악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악한 세력이 어떤 역사를 없애거나 혹은 그 역사를 거짓으로 왜곡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힘이 있는 어떤 악한 세력이 어떤 역사를 있었던 걸 없애버렸어요. 혹은 실제로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그 역사를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만이라도 그것을 기억해 준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악한 세력의 의도가 결국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일들, 역사가 왜곡되고 혹은 포장되고 혹은 잘못된 어떤 길로 간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모두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지점이에요. 다른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 신앙만의 굉장히,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그러면 수동적으로 느껴지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능동적인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힘 있는 어떤 악한 세력이 역사를 왜곡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다른 사람 다 내 마음 몰라줘도, 다른 사람 다 내 상황을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이제 다원주의 시대라고도 하고요. 이 객관성이라는 게 무너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다 주관적이. 그래? 넌 그렇게 믿어? 그래, 넌 그렇게 믿어. 난 이렇게 믿을 테니까.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도 듣질 않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객관성이 무너지고 주관성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객관성이 담보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겠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더욱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역사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건데요. 출애굽기 3장 15절, 구약성경 85페이지 맨 앞에 부분 가면 됩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는 영어로 God, 우리말로 한자로 하면 신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말식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이제 하느님이었고 더 올라가면 하늘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요, 놀랍게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지칭, 아무개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모세가 이제 가가지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할 때 그 이름이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으로 치면 나의 하나님.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다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했고 내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설명하려면 내 역사를 설명해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했느냐, 하나님이 이삭과 어떻게 함께했느냐, 하나님이 야곱과 어떻게 함께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 현대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역사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는, 사탄은 항상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의 이름을, 그 본질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귀신이, 마귀가 무슨 공포영화에 나오는 막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거짓을 알려주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끊임없이 올바른 것을 거짓으로 무너뜨리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세력들은, 항상 악한 사람들은요, 거짓으로 모든 것들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항상 그 본질이 거짓이.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기꾼이 정말 나쁜 범죄예요. 사기치는 게. 우리나라는 좀 관대해. 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야,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지. 응? 속지 말았어야지. 이따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당한 사람한테 막 뭐라 그래요? 아니요,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근데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이상하게 우리는요, 거짓말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정치인들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도요, 에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말 한마디도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이거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사실 그 선진국이나 외국 같은 데서는 그 함부로 해준다는 말을 안 해요. 왜? 말하면 지켜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해준다 그래. 근데 재밌는 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믿질 않아. 서로 믿지를 않아. 나중에 그게 안 지켜져도 에이, 그냥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이에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우리 안에 그만큼 거짓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왜 무속신앙이 잘못됐습니까? 어떤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했건, 무슨 신령님이 어떻게 했건, 효과가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무속신앙이 문제라는 게 뭐냐면요, 그것은 항상 귀신의 거짓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막 나를 맞춰. 내가 말하지 않은 거를 막 딱 맞추고, 막 내 미래를 맞추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막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아니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거기에 거짓말이 섞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거짓으로 나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거.
모든 잘못된 종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들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데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해주고 싶어. 왜? 그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결국 나중에 내가 뭘 전하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목사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아, 요즘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그렇게 거짓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친한 사이일수록요 정직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냥 좋은 뜻에서 제가 또 얘기하면 불편할 테니까 그냥 거짓말을 한번 합니다. 그 거짓말이 나중에는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곤란한 상황들 때문에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거의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뭐냐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솔직하게 나아가는 게 가장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요만큼도 틀린 말은 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가끔 해요. 집사람이 여보 나 좀 뚱뚱한 것 같지 않아? 뭐 그러면 괜찮아. 그 항상 괜찮진 않았어요. 아니 거의 괜찮은데 거의 괜찮은데 항상 괜찮은 건 아니었어. 안 괜찮을 때도 있었어. 그래도 괜찮아. 뭐 그거를 제가 막 그 거짓말이다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서로 알면서도 그냥 좋은 관계 가운데서 농담처럼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진지하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거짓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이 점점 커져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떤 거짓에 대항하는 참된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라는 거는요, 거짓에 대항하는 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짓에 대항하는 참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를 이제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속임을 당하지 말라예요.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직역을 하면 속임을 당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요, 속아 넘어가요. 요새뿐이 아니죠. 최근에 보이스피싱 같은 것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항상
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참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속아 넘어갑니다. 아,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어. 아, 맞아. 그런 게 오면은 조심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속는 사람들이 많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전화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뭐 개인정보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걸 알고 있지 않으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그 거짓에 대항해서 참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진리를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리를 옳은 것. 근데요, 옳은 거는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이단들도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사기꾼들도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아니, 옳고 그름을 고민하다 보면요, 사기꾼의 말이 더 옳게 들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더 옳게 들린다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건 참이에요, 참. 거짓에 대항하는 참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진리를 믿는다, 진리를 붙든다고 할 때 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들이,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시작하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안에 참에 대한, 참을 붙들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를 양보하지만 그 다음에는 둘을 양보합니다. 나중에는 에휴, 뭐 그냥 다 은혜롭게 되면 좋은 거지. 뭐 그냥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실, 우리가 왜 팩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팩트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만약 지구가 지금 둥글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우주선이 달나라에 갔었다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참 희한하죠? 그거를 그 언론의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음모론 같은 거 있잖아요. 희한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 못 믿겠다. 그래서 아직도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약간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정규 교육을 받고 심지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목사가 지구가 둥근데 지구가 네모라고 믿어, 목사가. 그러면서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지구가 동그란데 그걸 네모라고 믿으면서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진리다라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인격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다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전에도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이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진화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화가 이렇게 됐으니까 생명은 저절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없다. 이건 진화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야. 이념, 진화주의.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그런 것들은 안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진화라고 하는 과학적인 어떤 과정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백신 맞았는데 변종이 생겨가지고 또 맞아야 된다고. 그게 진화잖아요. 변종이 되는 게.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요, 거의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진화론을 거짓말이라고 가르쳐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뭐 진화에 대한 얘기 굳이 얘기해봤자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민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뻔한 사실조차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조차도 못 믿는, 너무나 명백한 어떤 과학적인 사실조차도 못 믿으니까 교회 안에서 신학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도 안 믿는데 신학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신학이 없습니다. 신앙만 있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주관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는 거야. 내가 그렇게 믿는 거야. 신학이라는 거는 뭐냐? 너가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중요하지. 이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하고서도 목사들 스스로가 다 신앙적이에요. 다 신앙을 얘기해요. 자기 신앙, 자기가 믿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작은 것도요, 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안 속아야지 이런다고 안 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하나님은 참에 계시는 거니까 어떤 교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에 있다고. 그러면 무엇이 참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속임을 당하지 말라를 제가 직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속임을 당하지 말라라는 게 직역을 한 건데, 이것을 확장하면 오늘 번역된 스스로 속이지 말라가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의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의역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속임을 당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스로 속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고서 그 뒤에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얘기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사과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은 다른 거를 심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하나님,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아는 사람은요, 사실은 기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기도는요,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될 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과 씨앗을 심고 사과 나무가 자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심지 않고 거뒀는데 그걸 능력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건 마귀의 능력이에요. 왜? 거짓이니까. 안 심었는데 거뒀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짓이죠, 그거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자기가 심지 않은 다른 거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거짓이 우리를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이 땅의 모든 거짓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 참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단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에 옳다고 느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참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